제가 오래전에 미국의 아이오와 주립대학을 방문했을 때 그곳에 학생회관 안에 한 현판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전쟁에 참여하여 전사한 그 학교의 학생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학생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면서 제 마음에 깊은 숙연함과 감사함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는 그곳에 또 한국전쟁에 참여해 전사한 많은 사람들을 기념하는 또 기념탑을 보았습니다. 런던에서도 한국전쟁에 참여해서 전사했던 무명용사들을 기리는 한 동상을 저는 그곳에서도 보았습니다. 성경은 전쟁에 대해 어떤 특별한 주장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전쟁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유 불문하고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반전을 주장하는 평화주의자들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불가피한 전쟁은 있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전쟁의 당위성과 불가피성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말씀에서 저는 다루진 않겠습니다. 언젠가 이 부분을 더 깊이 다룰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은 아브라함이 참여한 전쟁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기록한 첫 번째 전쟁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담했던 이 전쟁, 그것은 사해를 중심으로 동북편에 있는 네 나라의 연합군과 그리고 사해를 중심으로 남쪽에 있었던 5나라 왕들의 연합군이 싸운 전쟁이었습니다. 동편 연합군은 4왕으로 구성되었는데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해 주변 나라의 연합군은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벨라 이렇게 5국이었는데 아마도 소돔이 주 역할을 했던 나라 같습니다. 이들은 12년 동안 사해 동북편에 있는 엘람 왕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13년째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반역한 5 왕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1년을 준비하고 동맹군을 이끌고 와 사해 주변 나라를 정복한 전쟁을 벌인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전쟁은 엘람 왕과 동맹군의 승리로 쉽게 끝나버립니다. 전쟁에서 이긴 이들은 소돔과 고모라를 약탈했고, 그리고 재물만 빼앗은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잡아갔습니다. 12절을 보면 잡혀간 인질 중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거기에 속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곧바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생각해 보십시오. 롯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이미 지난주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롯에게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자 그는 좋은 지역을 먼저 선택하고 떠났던 이기적이고 배응망덕한 사람이었습니다. 소돔 섬에 가까이 이주하더니 이제는 소돔 성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혀 덕이 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롯이 이런 꼴을 당하면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봐라, 참 꼴 좋다. 은혜를 모르고 행동하더니 잘 됐다. 하나님을 떠나 죄악의 도시로 들어가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 쌤통이다. 아마 이런 생각을 우리는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롯을 위해 즉각적으로 행동을 개시합니다. 그는 집에서 훈련하고 기르던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밤에 기습작전을 벌여 성공적으로 롯과 부녀들과 그리고 빼앗겼던 재물을 찾아 돌아옵니다.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참여한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옆 동네 불량배들하고 싸움하는 정도의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네 나라가 연합했던 동맹국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전쟁의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듣고 있지만 당시 전쟁에 나가는 아브라함의 심정은 생명을 걸고 나가는 위태로운 것이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야. 내가 괜히 쓸데없는 남의 전쟁에 낄 필요는 없을 거야. 하나님은 나의 아들을 통해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지금 아들도 없어. 내가 괜한 싸움에 끼어들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힘들게 할 필요는 없을 거야. 더욱이 롯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멀어졌고 죄악의 도시에 들어간 사람이 아닌가. 내가 내 재산, 내 가족만 돌보면 되지. 굳이 나와 관계되지 않은, 나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은 이 전쟁에 참여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아브라함이 말한다고 해도 아브라함의 이런 고백을 탓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주변에서 아브라함에게 이 전쟁에 참여하지 말 것을 권고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잃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안전한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쓸데없는 전쟁에 왜 참여하냐고 주변에서 만류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꺼이 생명을 건 전쟁에 참여합니다. 318명을 데리고 옆 동네도 아닌 북쪽 단까지 그리고 호바까지 따라가서 그 전쟁에 참여하며 318명의 숫자를 가지고 승리하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318명이라는 숫자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숫자는 정말 동북편에 있는 그 네 나라의 연합군에 비하면 정말 적은 숫자입니다. 성경이 이 318명이라는 숫자를 기록한 이유는 지금 이 전쟁의 승리가 아브라함의 어떤 노력이나 아브라함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성경 기자는 아마 표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끌려온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의 해방의 기쁨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올 때 두 왕이 아브라함을 마중 나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메와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기 두 왕이 지금 아브라함을 마중 나오는데 한 왕은 소돔 왕이었으며 또 다른 왕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은 이곳에 갑자기 등장하였다가 성경에 다시는 등장하지 않는 왕입니다. 살렘은 확실치 않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오늘날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렘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는 살렘의 왕이라는 것은 평화의 왕이라는 의미이며 그리고 그의 이름 멜기세덱은 의로운 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본문은 멜기세덱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아브라함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은 아브라함의 그 가족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 시대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아브라함 시대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욥이었습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히브리서에서 다시 언급하고 있지만, 저는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만큼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멜기세덱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전쟁에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식사와 쉼을 제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승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임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이 축복의 응답으로 아브라함은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로 드립니다. 이 행동은 자신의 승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승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브라함은 이 행동으로 지금 시인한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 이곳에서 11조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11조 정신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을 감사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돌아오는 길에 만났던 두 번째 왕은 소돔 왕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소돔의 백성들을 제외하고 모든 전리품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가장 큰 이익을 보았던 이 소돔 왕은 빈손으로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마치 자신이 아브라함의 상전인 것처럼 지금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소돔 왕의 제안을, 이런 제하에 단호히 거절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실 오락이나 들매끈은 가장 하찮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어느 하나 소돔 왕에게 속했던 것은 취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아브라함이 말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구해온 사람들이나 재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승전한 자로서 그가 취득한 이 전리품을 다 가진다 해도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노획한 재물을 일절 취하지 않을 것을 선언합니다. 자신의 정당한 몫을 거절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세상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축복은 받아들였지만, 그리고 그에게 11조를 드리며 이 전쟁의 승리를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감사하고 찬양했지만, 소돔 왕의 제안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혹시라도 소돔 왕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하신 약속의 의미를 깨닫는다면 이런 식의 제안들이, 그리고 이런 식의 제안들이 가지는 그 매력이 얼마나 우스운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성공과 축복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어떤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그리고 어떤 것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거나 복을 주겠다고 제안하는 사람들의 동기와 본성을 우리는 분별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오며,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더 많은 부를 가질 수 있는 이 손쉬운 방법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우리 성도들 또한 아브라함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기업의 본질로 삼고
세상 재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초연한 태도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세상 재물에 대해 초연할 때 우리는 신앙과 우리의 양심의 자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재물 때문에 비굴해지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해 영육간에 부요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아브라함과 같이 물질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 기도하고 결단하고 또 그렇게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먼저 롯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롯은 탐욕스러운 이 국제 전쟁의 애매한 희생자가 아닙니다. 풍요와 안락만을 추구했던, 그리고 그런 삶을 추구하는 소돔 안에 들어간 롯 자신이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롯이 잡혀간 이유는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에 가서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롯은 자신이 관여되지 않은 이 전쟁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롯이 풍요와 좋은 것만 보고 따라간 결과였습니다. 그 대가였습니다. 그가 의지했던 재산과 비옥한 땅이 그의 안전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위험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사탄은 늘 우리에게 세상의 그 재미를 이야기해 주지만 그러나 그 결과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롯은 아마도 소돔에서 모든 것이 편안하고 안전할 때 그것이 자신의 선택과 그리고 자신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이 늘 올바른 선택일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 하나님의 뜻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롯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 세상을 사랑하고 그것을 즐기기 위해 죄악의 도시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롯처럼 우리의 모습도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처음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져 소돔 가까이로 이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롯은 소돔 성 안으로 들어가 거주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의 포로로 잡혀가고 죽음의 위기 앞에서 아브라함을 통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다시 소돔 성 안에 들어가 삽니다. 오늘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즐거움과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시 그 속을 찾아 들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롯처럼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산다면 어느 날 우리의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한 모습으로 서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 길만이 유일한 살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고 있다면, 이런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지 않다면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목숨을 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마저 거절하고 싸웠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명을 걸고 이 싸움에 뛰어드는 것은
전리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물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조카 롯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배응망덕했던 그 롯을 구원하기 위해 생명을 걸고 쫓아가 구원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없이 살던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모습에서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전쟁의 승리에 도취되어 흥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라고 겸손히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축복을 경험할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우리의 감사가 말뿐이 아니라 드림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가 밟는 땅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 전쟁의 전리품으로 가나안 땅을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강대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전쟁으로 싸워 이 땅을 차지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승리의 기회로 사해 근처 5개의 나라와 연합하여 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아브라함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바로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 왕이 주려고 했던 모든 전리품을 아브라함은 거부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실패한 뒤에도 하나님을 배웠고 지금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배웠습니다. 점점 성숙해가는 아브라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 땅에 나그네이면서도 5 나라를 위험에서 구해준 선한 이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소돔과 주변 국가 그리고 롯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줄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냈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서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고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이런 위험 가운데 매일매일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우리의 성공만이 아니라 이런 어려운 실패를 통해서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통해 드러내고 계십니다. 어려울수록 미래가 불분명할수록 위험이 많을수록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루하루가 되셔야 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선포하고 계시고 심판으로 달려가는 이 땅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하는 외침을 계속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주변 인도인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며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겨내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고 또 우리가 성공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드러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도 땅에서 하나님을 증거할 선한 이웃으로 우리는 이 땅에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인도에 어떻게 왔든 우리를 이곳까지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따르며 이 땅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미약해 보이고 무슨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이 땅에 줄 수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인도 땅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부르신 목적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매일 주님을 만나시고 매일 매 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